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 얼굴 보이죠? 네. 밑에 뭘 깔아야 되나? 우리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너무 멋있게 잘 생기셨잖아요. 네. 저도 만만치 않죠?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에 온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투리가 서툴어요. 제 집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이 부산에 와서 재성동에 있는 재성제일교회에서 한 5년 사역하다가 이제 울산에 가서 사역하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사투리를 되게 연습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사투리도 어설프고 서울 가면 이제 거기 말도 어설픕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 어설픈데 여러분 어설프더라도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시더라도 그냥 알아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여전도에 누님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별로 반응들이 안 좋군요. 참 찬양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번 함께 나눌 말씀 제목으로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봤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45인승 버스를 대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매 시간마다 계속 성도들이 장례식장까지 영락공원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랬는데 부산에 맨 처음 왔을 때 제가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탁 굳어가지고 말이죠. 표정이 없어요. 네 무슨 말 하나 보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뭐 말하면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들이 저를 싫어하는가,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로 왔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부산에 올 때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올 때 이사를 이틀 합니다. 이틀. 아이고 얼마나 먼지 말이죠. 근데 제 아내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면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를 좀 환영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환영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굴에 계속 인상만 쓰고 있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여기 분들은 다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인상 쓰시기만 하시면 제가 갈 때 하나님한테 다 이를 겁니다. 아셨죠? 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올해 36년째 하고 있고요. 노래 부르는 사역을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꽤 아주 오래 했고요. 부산에서 하고요. 이름만 대면 꽤 유명한 단체에 예배 간사로 있었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제가 서운했거든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서운하지 말걸. 괜히 평생 청소년들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런데 벌써 그게 3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그 의리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36년 동안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했지요? 네. 그렇게 하다가 정부에서 저에게 학교를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정부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한 학교가 울산 청소년 비전 학교라는 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조현병이 있는 애들, 우리 옛날 어른들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산만한 아이들,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도저히 못 다니는 애들이 오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하루를 지내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학교 폭력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냐면 얘들이 안 놀아줘요. 이유는 온몸이 다 문신이에요. 발목에서 팔목까지 전체가 다 문신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막 무섭게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놀아주니까 희한하게 왕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교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과 제가 생활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가장 어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조현병이 있는 친구고요. 또 어떤 친구는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막 싹 욕을 합니다. 막 하면서 덤비는 이런 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착한 이기훈 목사입니다. 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그리고 저는 합동측 목사고요. 물론 저희 가족들은 통합측 목사님들입니다. 통합측 가족들이고요. 부산 제일교회 저희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그 형수가 권사님이시고 또 저희 고모님이 거기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 또 저희 그 부산에 대구에 있는 제 매제가 또 통합측 목사입니다. 제 아내 쪽으로 가면 다 합동측도 아니고 이 통합측도 아니고 그 개혁측 같은데요. 그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4대째 집안이고요. 저는 당대입니다. 저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교회를 잠깐 다니시다가 제가 태어나고 9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때 이렇게 반응 한번 해주시면 참 분위기 좋아집니다. 한 번만 더요. 9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 저는 모태 신앙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냥 모태 같다 이렇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과부가 자식들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하더라도 놀리지 마십시오. 저 어머니가 저한테 야, 이 호랭이 씹어갈 놈아. 여러분, 제가 호랭이가 안 씹어갔으면 더 잘생겼을 거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랭이 씹어갈 놈아. 야, 니까짓 게? 그러는 거예요. 니까짓 게. 아버지 안 계신 그 빈자리 저는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한테 이랬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야, 니까짓 게 무슨 대학을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잘 못했어요. 전교에서 5등 정도면 너무 못하는 거잖아요. 보통 1등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요. 제 누님은 항상 전교 1등. 중학교 때 영어 사전을 다 외워버렸어요. 통째로 머리에.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니까짓 게 무슨 대학을 가? 그래서 제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말, 니까짓 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사상에 있는 고무공장에. 옛날 기억나시죠? 사상에 연탄재 되게 많이 쌓여 있었고, 그다음에 신발 공장 많이 있었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도 부산에 와서 공장에 다니면 식모살이 했습니다. 식모살이 하면서 공장 다니다가 나이가 드니까 버스 안내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 이 근처에서 누님도 사셨습니다. 저희 집안을 이렇게 보면 이 집안에는 뭔가 소망이 없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상처밖에 없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최근자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말들을 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장로님들이 하는 말. 우리 한국교회 더 이상 부흥 안 된다. 한국교회 어렵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없고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말들을 해 나갑니다. 제가 저희 교단 총회에 강사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잣대를 쟀는가?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 부흥 안 된다는 말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러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제발 내가 그 말 하지 말자. 우리는 제발 그 말 하지 말자. 한국교회 어렵다는 말도 하지 말고 부흥은 끝났다는 얘기도 하지도 말고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수도 이제 몇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담임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개척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라고. 개척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척하면 다 망한다. 다 문 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감림산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와, 여러분 1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였습니다. 처음 개척하는데 이 전 교회 목사님이 하시다가 교회를 도무지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인수하면서 재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야, 여러분 10명 목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들이 위대해 보시더라고요. 주변에 자꾸 얘기합니다. 개척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개척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자꾸 한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꾸 한계를 짓습니다. 근데 이미 벌어졌잖아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온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하든지 망하든지. 망하면 공장에서 일하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쓰레기 줍고 그거 할 각오하고 개척 시작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1년이 거의 다 가는데도 성도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당이 왔다가 갔습니다. 제가 그 절과 관련된 그거 다 제가 치워줬거든요. 근데 왔다가 가면서 교회에서 소독만 피고 가버렸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니까 지금 개척은. 지금 교회는 안 된다니까. 상황을 봐봐 지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11월쯤에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리 개척교회에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금 지나니까 가슴이 불이 납니다. 성령께서 제 가슴을 두드리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온몸이 세워진다는데 네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 성령께서 제 가슴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고 아내에게 여보 나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어. 그리고 전화하고 다시 그 장소를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저희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1월 말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자그마치 5명. 교회를 인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의회를 했거든요. 4명이서.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조금씩 빌려줘 가지고, 헌금은 아니고 빌려줘서 그 교회에 2천만 원 주고 인수했습니다. 나머지 4억이 넘는 빚은 떠안자. 계산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5명이 그 이자는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흥하면 다 해결돼. 이자는 부흥하면 다 해결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넘어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이 목사님 이 교회를 다녀도 되겠습니까? 해서 네 가능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몇 분이 늘었습니다. 3년째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이, 모르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등록합니다. 바로 그날 새 가족이 26명이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갑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는 어렵고 교회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형님, 이 시대에 개척을 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형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12명이 봤는데 나오는 보고는 2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었다. 또 다른 한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이거 싸우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워요?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유치원생하고 서장훈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현실을 보면서 그걸 정확히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하고 있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3개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2개를 나왔고요. 제가 상담학 박사와 교육학 박사학위를 끝냈습니다. 목회학 박사는 하다가 제가 잠깐 멈춰놨고요. 가방끈 되게 길죠. 왜냐하면 엄마가 저 대학 안 보내줬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 안에 항상 열등감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장에 다니면서, 혼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막노동하면서 25세 대학 들어갔고, 그때부터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들이요,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참 그들이 말하면 이해가 쏙쏙 돼요. 현실에 너무 부합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들이 말하는 말 속에 왜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계산한 것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서 보면 그 말들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가슴이 불편하죠?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언제 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내가 도무지 일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부정적인 얘기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권사가 돼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꼴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서 하겠냐 말이에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부터 이 중직자들, 교회 리더들부터 긍정적인 말을 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보실래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말하고 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보면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자들 우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약주만 한 잔 드시면 맨날 울면서 네 예비는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왜 나만 뒀냐, 이런 우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렸을 때 그거 듣고 자라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절대 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울면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들어요.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이 성경 기록된 이 공간에 지금쯤 있는 인원들이 어쨌든 약 200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울고 난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울었으니까 눈물 닦어. 자, 그만 울어 뚝. 내가 너네들 그래도 가나안 땅 다 넣어줄게.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눈물 다 닦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울던 사람들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도 울었겠죠.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일족들도 울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갖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넣어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실래요? 오늘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시는데 우리 누님들 교회에서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 지적질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씀 하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에 영향력이 있으면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말하지 마세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말하면 말입니다. 상처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20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정말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그걸 하면서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문제되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나오는 사건 케이스가 바로 말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장할 때 부모님들이 항상 여러분들 격려해 주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썩으려나 나가 죽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밥값도 못하는 것 이런 말하고 말이죠. 니까짓 게 문둥이 같은 놈. 아들한테 할 말입니까? 호랭이 물어갈 놈이 아들한테 할 말입니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과부로 혼자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제가 어쩔 때는 어머니가 맞는 모습도 봤어요. 도끼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조금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하지도 마시고 능력 있는 척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교육전도사로 두 번째 가는 교회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의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한테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여집사님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을 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자, 정말 좋은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도 쫓아내는 귀신, 목사님 못 쫓아냈다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다 다르거든요. 맡긴 사역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역자로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신방하러 갈 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 뺨 맞고 저 여진수사가 또는 여집사가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뻔뻔하게 교역자 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여, 무좀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안 낫습니다. 암병이 걸려가지고 2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80%가 몸에 전이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2달 안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날 저녁에 희한한 문자가 하나 옵니다. 어떤 여자가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죽을기 바로 직전까지 됐던 그분이 전혀 몸으로 못 움직이셨던 분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몇 달을 더 살고 계속해서 살면서 척추가 녹았던 사람이 척추가 다시 살아나고 걸어서 병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이 거기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이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낫고 낫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회원들 간에도 말이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내 말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말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석박사들을 하는 대학원의 교수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교인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어떤 상담 세미나를 하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말이죠.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작은 거 하나 알아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끝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대학원에서 석박사들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죠, 아무리 계산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좀만 더 크게,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성장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여러분, 아멘.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전도할 때 말이죠,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향한 그 마음이 성장하는 교회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 하지 마세요. 마귀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그렇게 작업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십시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갑자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점잖은 할아버지가 와셔서 저한테 90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 오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90도로 그분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할아버지가 인사하는 것 줄 알고, 아, 네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원로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대한민국 교계에서 유명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단들과 싸울 때 최전방에 서서 말이죠, 교단이 분리되기 전에 말이죠, 이단들과 싸울 때 최전방에 서서 싸웠던 바로 그 장로님이십니다. 교수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말이죠, 새벽 예배 전에 와가지고 교회를 한 바퀴 다 돕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를 혼자 다 줍고 주머니 넣습니다. 누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셔서, 아이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분이 와서 인사합니다. 저는 우리 충성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책임지는 장로님들이 되어주십시오. 너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충성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나옵니다. 작년에 2024가 나왔습니다.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미래학자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 한편에 왜 여기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울산신학교에서 지금 초대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르쳤던 내용이 박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짐승 가죽을 사람에게 씌워가지고 개들을 풀어보니까 개들이 가서 씹어 먹습니다. 그렇게 죽입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말이죠, 배가 터집니다. 명상록의 저자인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데 철학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황제거든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 쳐 죽이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쳐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코로나면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정치가 불안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나요? 상황이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계를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아버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10명에 서든지 아니면 2명의 믿음의 사람에 서든지, 10명의 사람에 서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특별히 여전도에 오는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만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듣던 말들, 저 호랑이가 씹어갈 것 같아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제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고3입니다. 공장으로 떠나가야 되는데 공장으로 가기 전에 취업을 나가야 됩니다. 인문계대 취업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좀 하고 싶습니다. 대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랑이가 물어갈 자식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개척했는데 말이죠, 반지하가 아니라 지하에 살았습니다. 계단을 한 번 내려가서 한 번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방이 아니라 원래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인데 그 아저씨가 불쌍하다고 앞에 샌드위치 판넬로 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이 방이 따뜻하질 않아요. 저녁에 들어가면 얼마나 춥고 그런지 모릅니다. 하루는 교회 갔다 오고 있는데, 개척한 다음에 교회 갔다 오는데 물이 흥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침대 매트리스가 말이죠, 프레임을 다 버리고 매트리스만 갖고 있는데 매트리스가 다 젖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닌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집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그냥 서울로 갈 겁니다. 다른 데 청빙 오는 교회로 갈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저는 이 2가지였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집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가 결정적으로 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 안 해주신다면 굳이 이 학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내가 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습니다. 남이 아파트 샀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다시 한 번 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계산해서 죽이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휴거됐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막 떠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산동 941-3번지 건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굳이 여러분들 메모하실 필요는 없는데, 울산 동구의 일산동 941-3번지 건물 놓고 기도하는데 대지가 900평입니다. 그리고 100억 정도 달라고 합니다. 까짓거 기도해버리죠 뭐. 왜냐하면 성도들 마음껏 주차해야 되거든요. 성도들 주차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차장 700평이거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5층 180평 거기 교회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난 다음에 옆에 커튼이 쫙 올라가면 저기 동해바다가 보이거든요. 멋있을 것 같죠? 그때 한번 어디서? 자꾸 성도들은 눈앞에 것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젊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거 없는 희망 아닙니다.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했던 애들이 벌써 30대가 됐습니다.
아마 10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 체육대회가 되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제가 연락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십시오. 남자 집사님들이 온몸이 다 문신입니다. 반바지 입었는데 다 문신이고 옆에서 응원하는 여집사님도 문신입니다. 어깨에 문신, 허벅지에 문신 해가지고 화이팅 집사님 하는데 막 문신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한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앞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계산하지 않는 말이 무조건 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환경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포기하겠습니까? 대신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교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흐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폭포수같이 흘렀던 그 은혜가 강물처럼 이 지역에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으로 서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 지금까지 충성해왔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충성하시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세우는 말하고 살리는 말 하시고 이곳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누님하고 형님들, 우리 신실하게 살리는 말로, 하나님 말로 의지하는 믿음의 말로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 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계산하여서 내가 얘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충성교회 하나님의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폭포수같이 흐르던 그 은혜가 교회의 문 밖으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흘러서 이 지역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울산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부산을 적시고 나라와 민족을 적시고 세계 열방을 적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헌신 예배하는 여전대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충성교회는 날마다 살리는 말로, 그 살리는 말이 날마다 넘침으로 지역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